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3절에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모시기로 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소박하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들기 손으로 지은 성전을 내어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아니하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서서 예수에게 물어보되 나는 아무도 안데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없다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의 문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당한 자로 지정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의 불쬐음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로 하며 밖으로 말세.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종의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되 다시 두 번째 물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곧 알고 보기 전에 내가 나를 나를 만나는 자식 기억하여 생각하고 돌아갔다. 아멘.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이 땅에 오시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그 목적지는 십자가입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태어나는 그 순간 십자가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시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방향은 예수님의 방향과는 다르죠.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죽어가면서도 안 죽으려고 발부둥 치는 게 우리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님과는 너무 다른 양상을 띠고 있죠.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피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잡히고 그들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상대의 판결을 기다리는데 서로 주고받고 할 때에 보통 피고인, 죄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죄가 없음을 증명하려고 말을 하겠죠. 근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대제사장들과 장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와서 종교회의, 공회의를 지금 열었는데, 재판을 열었는데, 대제사장은 질문자의 위치에 있고, 예수님은 대답해야 될 위치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다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별로 그렇게 증거도 없고, 신빙성도 없고, 그럴 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네가 예수님을 향해서
영원히 찬송받을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몇 절입니까?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자기 골렁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요 62절이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한다라는 확정된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 잡아 죽여. 너희들 원래 나 죽이려고 붙들어 왔잖아. 금과 몽치를 들고 군병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왔으니까 그들이 공회를 연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말을 하면 그 말 속에 죽여야 될 종교적인 이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불러왔는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면서 죽으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이야기와 더불어 뭘 이야기하겠는가 하면 인자가 골렁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인자,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골렁자의 우편에 앉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시편 110편에 보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원수의 발등상에 앉히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주는 하나님이고 뒤번째 주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원수를 자기 발바닥에 둘 때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시편의 이 말씀을 잘 알아요. 시편의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하나님의 우편에 세울 것이다라는 것이 시편의 말씀인데 예수님 자기 자신이 골렁자의 우편에 내가 앉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자기가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확정 지은 거예요. 너희들 시편 잘 알지? 아버지가 아들을 자기 우편에 세운다고 했지? 너희들이 그걸 볼 거야. 하나님이 나를 자기 우편에 앉을 거야. 그냥 거듭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고 구약에 있는 그 예언대로 나는 그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도 똑같이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것은 어디에 성경에 근거를 두는가 하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한 3개월 지나서 시내산 앞에 이르렀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 전체가 모세 너를 내가 불렀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내가 구름 가운데로 너에게 강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이 구름으로 그들에게 와서 내가 너희들과 지금 함께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출애굽기에서 맨 처음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때 모세를 불러올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름이 임하셨고 거기서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백성들이 다 들었단 말이죠. 이 성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안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죽으려고 이제 너희도 나 잡아 죽여. 내가 메시아 맞아. 그 이야기를 성경을 근거를 들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더 이상 무슨 우리가 증거를 요구하겠냐. 지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하고 있으니 백성들은 어떻게 할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해서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라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너는 무엇을 위해 사냐? 나는 죽기 위해 산다. 이런 사람 혹시 만나 보셨습니까? 그냥 단순히 죽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죽기 위해서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이다. 이 땅의 모두는 그 범위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누구도 피조물 자신의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들을 출생시켰을 때에 그 한 생명 한 생명은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을 삽니다. 히브리스에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요. 이렇게 얘기했죠.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나는 주님이 목적하신 그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삶을 산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미쳤다고 정신병의 병원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사실이거든요. 한 번 죽는 건 하나님 정하신 거고 그 죽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밝혀주시기 위함이고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네가 내 말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는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위에 모든 인류들은 한 번 죽는 거예요. 맞죠? 그런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럼 어떤 관점인가? 내가 왜 태어난지는 모르겠고 엄마 아빠가 뭐 사랑해가지고 뭐 사랑의 결과물로 내가 태어났는지 뭐 그건 모르겠고 이왕 태어났으니까 엔조이하며 살아야지. 이게 인간의 방향이에요. 이왕이면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게 뭐 내가 의사가 되어서 행복하든 농부가 되어서 행복하든 무엇이 되어서 행복하든 내 행복 위해 살아야지. 그게 모든 인간들의 방향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보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왔다.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가 맡긴 생명을 내가 맡아서 그를 위해서 죽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과 내 자신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내 삶이 어떠한가를 지금 방향이 잘 돼가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옆 사람하고 비교하면 모르고요. 예수님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면 거기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엉터리인지가 밝혀집니다. 잣대는 예수님이 잣대예요. 어떤 인물이 훌륭하게 살았다. 그렇게 해서 전기를 기록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그걸 읽히는데 그 사람 바른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만이 바른 삶이라고 계시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 바른 삶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는 것. 그래서 그 죽음을 피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 벌리고 있는 그 아가리에 예수님 머리를 집어넣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피하지 않죠. 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그들이 그게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할 일을 그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참담한 말을 했고 이건 당장 쳐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들의 눈에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었고 목수의 아들이었고 그 형제들이 그 지역에서 지금도 살아 있는데 자기가 구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올 걸 본다고 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주님이 보낸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들이 아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죄인인 인간이 지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잡아 죽이는 사람을 완악한 자라고 치부하는데 그렇게 볼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성경 박사예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시편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구름 타고 온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이 다 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아무리 따져봐도 출생 자체도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고 형제들도 지금 같이 있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행했던 행세, 그가 주장했던 말, 그들의 율법 해석 그 자체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율법과는 정반대로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다 죽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안식일을 대연히 어기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아무리 따져봐도 인간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1000번만 한번 죽음 당해도 합당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이런 상황을 누가 조성하셨습니까? 아버지가 조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비합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억지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해하는 율법과 그 율법에 비춰봤을 때 예수님의 행동은 1000번만 한번 죽여도 당연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볼 때는 자기하고 코도 똑같고 입도 똑같고 똑같은데 밥 먹고 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인간이에요. 그리고 인간 정도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고의로 어기는 죄인이에요. 근데 그가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건 죽여야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이유는 너무너무 많아요. 차고 넘쳐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 상황을 예수님은 잘 이용하고 있어요. 그것도 유대인의 가장 삐까뻔쩍한 명절, 6월절에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인간들은 명절날 웃고 떠들고 즐기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그따위 행동 안 해요. 여러분이 그런 예를 봤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다. 추석이다. 설이다. 그럼 설에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일은 없어요. 오히려 풀어주죠. 명절이니까. 그래서 가장 즐거운 축제의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거기서 벗어나서 너무나 기쁜 6월절의 그 잔치 그때 뭐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명절에는 아무리 예수가 밉지만 명절 지나서 뭐 죽이든지 하자. 그게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힘없는 예수님이 끌려가 죽으면서 나는 명절에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주인공이냐라고 주님은 말씀을 밑자락에 깔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것 같죠? 근데 아닌 거예요. 죽는 분이, 힘없이 잡혀 죽는 분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을 죽여야만 한다라고 선고하고 백성들도 다 동의를 하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네가 선지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웃기고 있네. 하나님 아들인지 한번 보자 하면서 눈을 가려서 뺨을 때리면서 우리 중에 누가 네 뺨 때리는지 한번 맞춰보라고 지금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조롱당하고 있어요. 도대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심판하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죄인이 창조주를 심판하면서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심판받을 이유가 너무 많죠.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모두가 그 앞에서 저주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뭐 엄마 젖을 너무 꼭 깨물어가지고 그게 잘못됐고 뭐 오만 회개를 다 하는데 그거 죄 아니에요. 죄인된 입장에서, 피조물인 입장에서 창조물을 심판해가지고 창조주를 심판해서 죽인 것이 모든 인간들의 죄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그 누구도 할 말을 잊어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이유로. 참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 아시겠죠? 피조물이 창조주를 죽여놓고 그 죽인 이유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역설은 없어요. 이보다 더 억측은 없어요. 뭐 살인자가 아니었다라고 몇십 년 후에 그게 밝혀져서 별별 일이 있는데 세상에도 그보다 더 엄청난 일이 하나님을 죄인이라고 잡아 죽인 사건, 십자가 사건, 이것보다 더 엄청난 일은 세상에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해야 했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죄인 되는 걸 여러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인이 되어야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고, 그래서 그가 만유의 주의 자리에 앉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무슨 그런 희한한 논리가 있냐고 화를 낼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의인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만 의롭습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그가 아버지가 맡긴 생명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자기가 주가 되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인간들은 마치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그 자기가 아는 율법에 따라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을 어기면 죽여라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할 때 그는 저주받는다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자기들의 아이디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는, 예수는 죽어야 합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잖아요. 이것 외에 다른 판결을 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누구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죽여야 한다고 판결하는 것 말고 다른 판결은 나올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 자기 자신을 잡아 죽이는 죄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지? 주님은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기적도 행했고 무리로 걸었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는데, 그런 것만 보면 정말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될 것 같지요. 근데 인정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았는걸요. 그래서 인간의 판단, 선악적인 자기 이해로는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만 한다라는 그 결론 외에 다른 결론은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이면에, 반대편에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공간에 잡혀가서 공회를 열고 대답하고 말하고 하는 걸 뒤에서 숨어서 다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럴 때 중간중간 어떤 사람이 당신도 저 사람하고 같이 다녔잖아. 제자잖아. 아니야. 그런데 세 번이나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닭이 울었더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예언된 대로예요.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일 것이다 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너를 왜 사람들이 잡아 죽여? 소리하고 앉아있네. 또라이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비웃었고 제 아들에게도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얘기했을 때 주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집도 버리고 뭐 모든 걸 직업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라고 인간들은 큰 소리 쳤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언된 대로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라고 했고 사람들이 나를 다 잡아 죽인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그 예언대로 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걸 안 믿어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솔로몬이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그 출애굽과 뭐 하늘에서 만나와 오만 은혜를 다 누렸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그 말씀을 안 믿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날마다 성경을 펴놓고 외우고 심한 사람들은 손목에 성경을 감고 다니면서 또 확인하고 여기에도 하고 옷술에도 성경 옷자락에도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그게 폼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새기면서 살아가겠다는 자기 다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정말 잘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주님을 믿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백성들을 먹였는데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날마다 걱정했잖아요.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그들이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다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시편을 모를까요? 알죠. 모를 리가 있습니까? 우리도 아는데 유대인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교과서였고 삶의 지침이었는데 그런데 정작 목자이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그런 양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는데 못 믿어. 아는데 안 믿어. 왜? 암과 믿음은 이퀄이 아니에요. 믿음은 또 다른 특별한 선물이 성령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성경은 너무 잘 알고 오늘날 성도들도 뭐 교회 다닌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 뭐 여러 번 읽어서 뭐 어디에 무슨 말씀 있고 다 알죠. 근데 알면 그걸 믿습니까? 그건 또 다른 영역이에요. 안다고 믿는다. 그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되기 전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알고 훌륭한 최고의 스승 밑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뭐 서울대학교에서 어쨌든 훌륭한 교수 밑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어릴 때부터 그걸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노력하고 그래서 자기가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열정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관점에서는 그 예수 잡고 따라다니고 엉뚱한 소리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죽임을 당했는데 천번만번 죽어도 합당한데 계속해서 그 사람이 훌륭하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그 사람들은 잡아 죽여야죠. 자기가 아는 상식과 자기의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는 예수 이야기하면 그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만큼 행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열정을 넘어서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다.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이건 자기 영역이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단 한순간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한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온 힘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살았던 희생적인 삶을 살았어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셨고, 사울은 깜짝 놀라서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이 만남이 선물이에요. 지식, 경험, 내 열정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의 열정은 분란만 일으키고 문제만 키울 뿐이에요. 네가 많이 아는 게 그게 흠이다. 차라리 몰랐으면 그 짓 안 했을 텐데 알고 열정이 있고 막 그 알에 대한 열정, 그것을 실천하고 싶은 그 마음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죽이는 그 일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 비단 한 사람 사울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한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나 잡아 죽였잖아. 네가 살인자잖아. 너는 피조물인데 창조주인 나를 짓밟아 죽여버렸어. 라는 고발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식으로 해석이 되면 다 그건 거짓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죄인입니다. 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참남한 말을 했으니까 당연히 죽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편에 섰던 제자 베드로 이야기를 거기에 집어넣었습니까?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나는 저 사람 몰라.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 이야기를 삽입했죠? 예수님 편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잡아 죽이는 권력자들, 그리고 그 재판장에서 예수님을 죽이십시오 했던 사람들, 예수님 눈을 가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누가 네 뺨 때리는지 한번 알아맞혀보라고 한 그런 적극적인 사람들만 예수님의 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바치겠다고 다짐하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 중에 어떤 제자, 그도 역시 예수님의 원수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수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죽였고, 또 그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대표적인 제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면 그 범주 바깥은 없어요. 모든 인간이 이 범주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왜 불렀습니까? 제자를 왜 뽑았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로 그들이 선택받았습니다. 세상에 이스라엘 말고 나라가 많은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서 긴긴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나라를 불러서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보여줬고, 신약에서는 자기 제자를 12명을 뽑았어. 자기의 능력과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어. 구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12제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 살라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라는 샘플로 이스라엘 12제자 불렀어요. 12제자 법 받을 거 없고 이스라엘 법 받을 거 없어요. 인간 중에 한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이걸 읽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아이고 어리석다, 나는 베드로처럼 안 해야지, 절대 부인하지 말아야지,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식의 만약 해석을 한다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 모습을 지금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데 네가 이 꼬라지라고. 그래서 너는 죽었다 깨나도 구원, 영생, 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반대로 저주, 심판만이 네게 합당하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행동을 통해서 희망을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을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놓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릴 때면 네 죄가 눈과 같이 깨끗하게 된다. 많이 탕감받은 자는 더 많이 사랑한다. 거짓말한 죄, 남을 괴롭힌 죄, 남의 것을 훔친 죄, 그거 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정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구약 율법에 보면 남의 것을 훔치면 뭐 4배를 갚고 뭐 이런 게 있죠. 어느 정도 해결책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해를 끼친 건 몇 배로 갚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한 죄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이 죄는 우리의 손을 이제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죄를 네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아버지는 그걸 사인하기 위해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셨다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고 결코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여, 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갔는지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아들에게 담당시킨 아버지의 뜻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되뇌어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대속의 피 흘리심만이 죄인인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